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도심 가운데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죽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던 할머니입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데 아파트 아주 작은 쪽방에서 이렇게 지낸 분인데 이분을 시신을 수습하면서 보니까 벽에가 있는데 그 벽에 사이에 뭐가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 벽에를 뜯어보니까 100불짜리가 꽉 차 있어서 그걸 세매보니까 몇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돈만 생기면 100불로 바꿔가지고 벽에 속에다 넣어서 꽉 채웠는데 살면서 햄버거 하나로 하루 종일 햄버거 하나로 살고 그것도 아까워서 못 먹고 살았대요. 그분은 그 100불을 잔뜩 모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얼마가 벌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삶인데, 누리는 삶 중에 최고의 삶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고 자꾸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이 확 모인 곳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2018년에도 우리 교회 표처럼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화평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파사 현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악한 역사를 다 물리치고 파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현정을 이루어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의 실천 목표로 첫 번째, 가지치기를 잘하자. 두 번째, 일일선을 이루자.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파사 현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 한번 인사합니다.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화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감사를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 줄로 압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고백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권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권하는 사랑을 잘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강권하는 사랑이 뭘까라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바로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 안 받아주어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도 부모는 마음에 품은 이 사랑이 뜨거워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 주고, 자식을 살피고, 자식을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라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고 왜 상관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부모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말을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때 좀 더 나를 좀 부모님이
좀 내가 말을 안 듣더라도 탈 뜯어 고쳐서라도 바르게 해주시죠 라고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강권하는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행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팔자가 사납다고 탄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수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다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져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자연을 놓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인간이 아무리 대기를 오염시키고 오물을 버려서 온 세계를 기후를 변화가 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연을 회파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자연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호응해서 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럽혀도 또 자연적으로 정화하고 정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시면 온 세상은 멸망합니다. 곧 그때가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역사되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삶 속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강권하는 사랑이 마음속으로만 있고 그것이 약해서 자녀를 강하게 이끌지 못하면 그 자녀는 바로 서지 못하고 어긋난 인생을 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강권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붙들고 나가면 그 자녀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온 자연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온 우주와 자연에 꽉 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강권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거듭 오늘 14절과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강권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권적인 사랑을 받는데 마음을 열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 17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만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한 역사가 주어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목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화목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바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새로운 피조물의 감사를 가지고 거듭난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녀의 삶을 누리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화목의 도구가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고백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화목의 삶이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된 내가 가장 화목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임을 믿으며 삽시다.
두 번째, 화목의 직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한 다음에 1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새로운 피조물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 주셔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속에 살고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직분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 없고 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직분을 얻은 자가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직분의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직분 얻은 자의 특권이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직분 받은 것을 감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시는데 특별히 무슨 직분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와 축복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세워주셨다. 저하고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직분 받은 것을 감격하며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살면 안 됩니다. 좀 심한 말 같으나 인생이 살면서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냥 사람으로서 갖출 것을 갖췄지만 그건 짐승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짐승과 같다. 감사하면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람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 감격해야 됩니다. 가슴 벅찬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삽시다. 그저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저 자기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 맡기셔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도 직분이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도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직분자로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신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일거리가 없는 양반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이 됩니다만 놈팽이. 아무 일도 없어요. 갓도 쓰고 도포도 있고 양반내는 대는 내고 어디 가든지 이리 오너라 큰 소리는 치는데 아무 일거리도 없는 양반을 놈팽이라 그래요. 놈팽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놈팽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놈팽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 가면 구경꾼이 많습니다. 맨 구경만 합니다. 방관자가 많습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으니 일꾼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직분의 감격을 가지십시오. 바울은 직분 받은 감격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의 주가 되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신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능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충성한 것도 별로 없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냥 나를 구원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직분을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이 감격으로 인생을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더 감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맡겨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가면 사람을 쓸 때 기계를 갖다 놓고 사람을 쓰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사물을 볼 때 그 사람 앉아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맡긴 것을 믿고 아멘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도구를 주십니다.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자를 덮어놓고 믿자랬더니 성경책까지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번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고 덮어놓고 아멘 한다. 여러분, 이 안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로 꽉 차 있고, 이 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감격을 가진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감격하니까 당을 짓거나 다투거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감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이룹니다.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거나 나쁜 일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오든지 모든 일에 어떤 삶을 삽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화목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내 생각대로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부경꾼이나 방관자나, 좀 심한 표현이라 했습니다만, 믿음의 논팽이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삽시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을 누구를 대표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놓고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에서 사신을 보냈죠. 그 사신이 온다 하다가 안 온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도 또 역시 대표를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신은 대신해서 가는 것이지 그 사신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신 돼야지. 여러분이 사신이 아니고 내가 주관자가 되면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도구 되면 됩니다. 나는 사신 되면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대로 와서 도구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신 되면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화목은 강요가 아닙니다. 화목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화목은 내가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같이 되어줄 때, 내가 징검다리를 놓듯이 다리를 놓을 때 그 도구된 나를 타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지 된다. 그래서 사람은 윗사람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아랫사람도 잘 만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부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화목의 덕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좋은 만남을 내가 만들면 됩니다. 좋은 윗사람을 만나기보다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내 윗사람한테 좋은 아랫사람이 되고자 하면 됩니다. 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되어주는 삶. 이게 도구의 삶이에요. 좋은 친구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주면 됩니다. 좋은 아랫사람, 좋은 부하를 말하지 말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좋은 윗사람이 먼저 되어주고 섬기면 그것이 화목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평생 의지하고 사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나가면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쌈질할까요? 화목하겠죠. 아내도 남편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생연분이다, 평생의 연수가 아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을 말하지 말고 내가 좋은 국민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면에서든 간에 되어주는, 이게 화목의 직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신이 되어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사신되어 삽시다. 내가 주관해서 내가 화목을 이루겠다, 화목의 도구다, 이게 아니라 시편 34편 14절에 우리 올해 표구절에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따라합니다. 화평을 사다 따를지어다. 내가 상대하는 환경과 사람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바울처럼 항상 어떻게 따르는,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따르고자 해서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고 나가면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과 화목은 타협이나 야합이 아닙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거짓하고 악하고 화평하면 선이 악을 이기기보다는 악이 선을 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는데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국가가 이래 가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 하나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개나 돼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개 돼지에게 진주 던지다가 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화목의 도구 되어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직분 맡겨주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평을 찾아 따르는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가지치기를 잘합시다. 일선을 이루며 적극적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화목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